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어제 유다가 요셉에게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고, 그 베냐민을 다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는 오늘 요셉은 이러한 유다와 그리고 형제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면서 화해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유다의 진실, 그 진실은 아버지의 마음도 움직였고 요셉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이제 요셉의 마음이 움직여 사랑을 베풀고 용서하면서 화해하는 이러한 모습.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진실하게 대하고 그런 과정에서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사랑과 용서를 해줘야 될 사람, 오늘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셉은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낮은 데 있는 형제들을 애굽의 총리로서 지금 자신을 주라고 하고 형들은 종이라고 하면서 굴복했던 이들을 용서했습니다. 위에 있는 자가 낮은 자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 그 은혜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용서하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45장 1절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의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이제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렸습니다. 앞부분에서 유다의 진실함을 그는 깨닫고 형들이 과거를 뉘우치고 이제는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는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주십니다. 그리고 1절에서 중반절에 그 형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자기를 알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니까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안부를 묻자 놀랐다.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그 동생 요셉이 총리였다는, 이들은 큰일 났습니다. 얼마나 그 순간 두려웠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더 나갑니다. 4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요셉은 형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기를 분명히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요. 그리고 당신들이 애굽의 판 요셉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떠나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을 위로합니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이곳에 팔았다고. 하나님이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리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엄청난 흉년이 있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딱 밝히고 이때 형들은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고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자기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딱 밝혔을 때 더 이상 형들에게 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요셉은 형들을 다 용서한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형들이 뉘우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를 노예로 판 것을. 그리고 그 형들이 변해서 아버지와 자기 동생 베냐민을 사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이 베냐민에서 발견돼서 베냐민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때에 이 형제들은 같이 와서 같이 연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던 형제들. 그리고 유다가 다 책임을 짊어지겠다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였을 때 요셉은 이제 위로하며 용서합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 모습. 자, 그러면서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이제 이 기근의 때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여기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누가?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1차적으로는 우리 가족을 구원하려고, 또한 우리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의 신앙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거기 줄칩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또 하나님이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았다는 의미는 이것은 최고 고문, 바로의 고문으로 삼았다. 그래서 바로에게 그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 주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주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 조언자, 보호자. 그래서
바로가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입니다. 고문, 최고의 바로에게 고문이 되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누가? 하나님이. 바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또 동그라미 칩니다.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5절에 말했고 7절에 말했고 8절에 말하고 그리고 9절에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자기의 과거에 고생한 시절을 처음부터 돌아보면서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을 때 보디발의 집에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렸지만은 그 아내 때문에 감옥에 갔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만나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기대를 걸었지만 2년 후에나 바로 앞에 서고 바로 앞에 서서 즉시 총리가 되는 이러한 과정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일 그리고 풍년이 7년 걸리고 그리고 6년 7년 기간에 2년 지난 이러한 과정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형들은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우리 형제들을 이 기근의 때에 구원하려고 하셨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셨다. 이것은 말해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들이 다 이제 애굽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됐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손의 번성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화해, 진정한 위로, 이것은 진정한 사랑, 이런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갖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 이러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여러분과 저도 무장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온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과정 속에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이것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도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냈다. 7절도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시 9절을 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속히라는 말에 동그라미 칩니다.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내게로 내려오사. 거기 줄 칩니다. 내게로 내려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를 빨리 모시고 이곳에 오라.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고센 땅까지 말합니다.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봉양하겠다는 말, 아버지를 내가 지금 모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전했었어. 부족함이 없도록, 아쉬울 것이 없도록, 모든 사람이 다 가난에 처하게 되지만 내가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니이다. 지금 요셉이 계속 자신이 말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거기 속히 또 동그라미 칩니다.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여러분, 요셉은 가족 모두를,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조카들까지 다 데리고, 그리고 소유물까지 다 가지고 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먼저 보낸 그 사실을 요셉은 알고는 이제 하나님의 그 뜻대로 가족을 구원하려고 가족들을 다 빨리, 아직도 기근이 5년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빨리 와야 된다는 거죠.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용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책임지는 모습을 봅니다.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려고 하는 이러한 요셉의 모습. 오늘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위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자신의 어려운 부분에 빠져있는 자들을 돌봐나가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자기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오직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고. 왜? 예수의 피로 산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닮아갑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용서하고 위로하고 화해해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 구원, 가족을 기근의 때에 완전히 구원하는 이 역사, 이것을 위해서 다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더 나갑니다. 속히 오라. 14절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더 나갑니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입맞추며 안고 운다.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다 풀어졌습니다. 화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의 입맞춤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이제 요셉 앞에 죄인인 이들, 과거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자, 그런데 그 노예가 총리가 됐습니다.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요셉이 형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에게 입을 맞추면서, 여러분, 17살에 팔려서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13년, 풍년 7년, 이제 그는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랜 약 22년, 여러분, 그러한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뒤로하고 요셉은 형들을 사랑으로 감싸고 용서하며 화해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화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진심 어린 이 사랑의 모습, 바로 앞전에 유다의 변화된 진심 어린 희생적인 사랑의 모습, 진실, 이것이 형제들을 다 하나로 묶었습니다. 오늘도 진실하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도 진실하게 하나가 돼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건 내놓지도 않고, 여러분, 자꾸 포장하고 이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요셉이 총리의 가면, 이제까지 썼던 가면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쓴 가면 이제 벗어버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요셉이 자기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한탄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용서합니다. 그 힘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거죠. 거기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할 수 있는 힘 얻었습니다. 오늘 가족이 다 화해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로 만들어가는 시간이 됩시다. 혹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화해해야 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용서해주고 사랑해줘야 될 자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요셉 위에 있는 자가 먼저 해나가는 이 모습, 또한 유다 약자지만 먼저 아름답게 또한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처럼 서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요셉과 형들 베냐민 다 화해하며 사랑으로 용서하며 위로하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에게 자기를 팔아버린,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용서하는 힘, 사랑하는 힘,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신앙,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신앙에서 나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간직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혹시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여, 오늘 요셉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셨던 주님이 오늘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며 우리 모두를 통하여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화해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꼭 화해, 사랑, 용서 이루는 한 날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